예, 오늘 본문 우리 욥기 10장 우리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먼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그런 차이점들,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기독교도 이제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완전히 이제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다른 종교라든지 체제라든지 이념은 말이죠. 항상 그 자신의 어떤 공로와 자신의 어떤 자격이 행위나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기독교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용서함 받고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참 독특한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또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모든 종교는 말이죠. 인간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주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우리 쪽에서 뭔가 잘 보여야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는 뭐 이런 그래서 항상 어떤 조건과 이렇게 대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인과응보의 그런 사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 얻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지가 말이죠. 뭘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데 오히려 나는 자격이 있고 내 자존심 상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믿음의 손 내밀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은혜를 주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쨌든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좀 똑똑하고 이런 분들은 아직도 말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져야지 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왜 예수님한테 그 죄를 떠맡기냐고. 내가 책임져야지. 그 말이 안 된다고.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누군가 대신 죽였다는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럼 나는 뭔가 이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 특별히 이제 욥이 이제 오늘 그 10장의 말씀을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욥은 참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왜 힘들까요? 욥은 정말 잘 나가고 신앙도 좋고 모든 게 참 욥하면 참 부러운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하루아침에 말이죠. 욥의 7남 3녀, 10남매가 말이죠. 큰 이제 대풍을 만나서 기둥이 뽑히면서 말이죠. 10남매가 잔치하다가 말이죠. 다 죽임을 당하는, 죽게 되는 참 비보를 듣게 되죠. 간혹 저희 부모님들이 이따금씩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제 위에 형님 있는데 이북에서 둘이 죽었다고. 누나가 있었는데 둘이 죽었다고. 이따금씩 한 말씀 하세요. 왜 그럴까요? 생각나서.
안타까워서 그죠?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10남매가 죽었으니 참 충격도 보통 충격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재산도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려버리는, 그죠? 뭐 그냥 꼬여도 말이죠. 마치 폭죽 터지듯이 말이죠. 뻥뻥뻥뻥 터지는 이런 사건들을 욥은 경험해야만 됐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말이죠. 악창이 생겨서 얼마나 간지러운지, 그죠? 질그릇 조각으로 말이죠. 그냥 긁어대는, 너무 가려우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는 악담을 퍼붓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죠? 또 친구들은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죠. 또 쟤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내가 뭔 죄가 있어. 그럼 너희 자녀 때문에, 자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겠어. 나만 죄 지었냐. 막 그러면서 욥이 말이죠. 화가 나갖고 막 논쟁하고, 막 그래도 욕도 말이죠. 뭐 우리가 말하는 욕은 아니지만은 막 그냥 이렇게 막 말로 말이죠. 막 공격하고 상처 주고 막 무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10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함이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이 무슨 뜻일까요? 욥은 내가 이제 살아가는 데서 너무 지쳐버렸다. 그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그죠? 그래서 불평을 말하고 그냥 괴로운 거 뭐 이렇게 토해내야지 못 견디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치관의 혼돈, 또 우리도 고난 당하면서 겪게 되는 또 남 모르는 슬픔, 이런 거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실은 우울증 환자나 또 정신병자들이 간혹 있거든요. 왜냐, 이걸 갖다 마음에 자꾸 사귀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사귀지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픈 부분을 주님 앞에 토해놓거든요. 주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하나님 앞에 내 토로하는 사람과 속으로 새기는 사람은 엄청 차이가 큽니다. 그죠?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고난의 종류도 다르지만 말이죠.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말이죠.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자책감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말이죠. 차원이 다르다는 게 뭔가 하면 죄에 대한 형벌로 고난당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징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징계까지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달아보시면서 얼마만큼 믿음으로 인내하는가. 오늘도 제가 우리 성경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어렵고 힘들 때 대부분은 이제 그냥 회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의 몫을 잘 감당하고 일을 하니까 그것이 지금까지도 가치를 인정해주고
복이 된다고. 그죠? 내가 요것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쓰임 받으면 그 회사의 오너들도 달아보거든요. 그거 달아보고, 아, 이 사람 됐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붙잡죠. 나갈까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죠. 그래서 징계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자, 이제 욥이 참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욥은 비탄과 슬픔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0장 12절 말씀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죠? 여기 생명과 은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자연적인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은혜로 주시는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죠? 은혜로 주시는 생명. 어렵고 힘들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구나. 그죠?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모든 아픔들이 있고 아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이제 이렇게 김현우 집사님 이렇게 사촌 우리 누나 뻘 되죠. 암 투병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소천하셨다고 이제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뭐 저도 이제 계속 뭐 이렇게 기도하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우리 접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에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겹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안타까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그 아쉬운 부분들 뭐 종류가 다르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저는 장례식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장례식 이제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요. 이 헤어짐의 아픔과 죽음의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제게 주셨네요. 우리에게 주셨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그때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상실 주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 생명과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려울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진가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죽어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우리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은혜 안에서 우리 새 힘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도, 그 믿음도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믿음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참 남들이 안 겪어도 이런 고난들을 많이 겪었구나.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난 중에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보면 나의 영을 지키셨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참 우리의 심령이 강해야 일어날 수 있는데 심령이 다 꺾여버리면 맥을 못 주거든요. 특히 나이 드시면 뭐로 사는가 하면 그 마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울하거든요.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면 말이죠. 한 달 보약 한 첩 드시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저는 그걸 실제로 느낍니다. 깔아앉는 분들이 말이죠.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쌩쌩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죠. 심령이 강해지니까요. 또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고난이 없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욥기 우리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한 체험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은혜를 더하시죠.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기 42장 10절 말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죠?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이전에 욥이 누렸던 그 물질적인 부분도 내가 반 정도 줄게, 한 3분의 1 줄게, 그렇게 안 하고 말이죠. 몇 배요? 갑절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봤거든요. 앞에
욥이 가진 재산하고 뒤에 나오는 재산 보니까 꼭 2배더라고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죠? 자, 요나 아시죠? 니누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말이에요. 풍랑 만나갖고 요나가 탄 배에 말이 탄 사람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아갖고 요나가 당첨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배에서 바다에 던져버리죠. 요나가 풍덩 빠져서 죽었나요? 마침 그때 큰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말이죠. 요나를 덥석 물었네요. 물려서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참 기도하는 장소도 특별한 장소 예비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막 기도를 얼마나 했던지 고기가 말이죠. 막 그냥 멀미가 나갖고 말이지. 토하잖아요. 토할 때도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다시 또 말이죠. 고향 앞으로 가면 곤란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딱 니누에로 말이 방향을 향해서 탁 토하니까 말이죠. 그게 우연일까요? 은혜 아닐까요? 그 말씀 선포해서 그 백성들이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 징계 중에도 은혜 베푸세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징계 중에도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 명의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으면 보통 세상은 끝나잖아요. 신세 망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 그 자체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시죠.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복. 세상은 뭔가 우리가 뭐만큼 이렇게 자기 있고 뭔가 실적을 내야 인정받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은 말이죠.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죄 불법이 말이죠. 사함을 받는 거, 또 죄가 가리워지는 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또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해서 그냥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 죄를 또 고백하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데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책감에 살면 그때 참 이런 어떤 일로 인해서 물론 잘못했지만 그 주님을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을 옮겨주시잖아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죠. 주께서 누구십니까? 최후의 재판장이 되시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분이 그 죄를 인정치 않은 무죄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고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은혜가 말이죠. 죄의 허가증이 아니라 선한 일로 반응하는 거다. 그죠? 은혜로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구태여 그냥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있나? 그죠? 그렇게 이 은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항상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계속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다. 왜냐하면 행위에서 났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랬어 이랬다 해서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행위로 인해서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행위로 구원 받는 건 아니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제 반문을 하게 되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굳이 봉사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그죠? 구태여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할 필요가 뭘까? 이런 분들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이것은 은혜를 말이죠. 이전 성경은 세교꼬리로 바꿨다. 지금 성경은 은혜를 빙자해서 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아까 이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도 우리 염두에 두셔야죠.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나 같은 죄인이 참 주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제 인생은 무엇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되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즉 은혜에 대한 반응이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차이를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디도서 2장 14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말이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돼 있다는 거죠.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은혜는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러나 그 은혜는 죄에 대한 허가증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의 감격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남은 생에 저 멋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